말씀드린데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서 견책하지 말아라. 장로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형제들처럼 간언하고 나이 먹은 그 여인네들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 누이들처럼 그렇게 간언할 것이지 견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에 가서는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징계하라 그러고 있어요. 견책이나 징계나 같은 뜻이거든요. 원래 리보크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견책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일부러 징계라고 제가 옮겨 놓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가 하면 또 젊은 과부들 60세 미만의 젊은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11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젊은 과부들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디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구제자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거슬러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혼인을 금하는 재혼을 금하는 것처럼 말씀해요. 그런데 14절에 봐서는 뭐라 그래요?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여 자식을 낳고 집안을 이끌어라. 그래서 적대자에게 헐뜯을 빌미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책을 봤는데 이걸 해명한 책이 단 한 권도 제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에 공책할수록 성경에서 쉽게 접근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면 아주 쉽게 해명이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책이 목회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책에는 지역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지침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지역교회 구성원들은 남녀 성별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도 그렇고 개인적인 성격이나 직업이나 교육 또는 경제 상태나 가정 배경이나 생활 습관 등등 각기 달라요. 그 구성원들이 받은 은사들도 달라요. 성경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이해 정도가 또 달라요. 신앙생활 양태도 조금씩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다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인생관이나 세계관, 가치관 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초신자도 있고 또 원로들도 있는 등 신앙 경력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들 자처는 하지만 실은 구원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살림을 맡은 일꾼들이 교회 내에서 당면하게 되는 일들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양한 일들을 공정하고 원만하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서의 지침들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아주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집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이런 지침들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목회 지침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나 일꾼들만을 위한 책이냐?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 목회는 목사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살림 또한 집사들만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좁게는 가정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목양 정신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또는 주변 친지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다. 또 넓게 보면은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세상에 나아가서 아주 넓게는 세상 안에서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라는 그 직책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지역교회 목사들이 목회 중에 당면하게 되는 일이나 그냥 집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당면하는 일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가정과 사회 내지 바깥 세상 내에서 신앙생활 중에 똑같이 당면하게 되는 일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회자와 집사의 여러가지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주도 면밀해야 하고 진지해야 되고 처신이 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또 매우 진중하게 자기 자식들을 복종시키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또 이렇게도 말씀했고 바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를 거느린 남편들로서 자기 자식들과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걸 보면 지역교회와 가정 내지 바깥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단절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집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사회 공동체 내지 바깥 세상에서 당면하게 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상당 부분 교회에서 할 일들과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나 집사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면 그건 일반 성도들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고 그 일들을 원만하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목회자에게 권고되는 지침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지침들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다른 도리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침들은 집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장되는 지침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전후서가 목회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라고 해서 목사나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읽고 새겨야 할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읽고 새겨야 할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는 어떤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여태까지 4장까지 공부했는데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 오직 그것이다. 따라서 말씀들을 배우고 말씀들을 영적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말씀들 안에서 말씀들에 의탁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함양하고 실천하고 모든 것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되고 사랑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힘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진행한 이 일의 결과도 사랑으로 전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품성으로서의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기적인 저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나 자신도 지난날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는 고백, 이런 고백하는 자세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제가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랑이어야 한다. 만약 다른 교리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들을 단속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것이 1장에서 내려진 목회 지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까닭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신성을 함양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길러서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 2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1차적인 목적은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진짜라면 하나님의 1차 목적은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성함양의 2차적인 목적이 지금 우리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작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진행될 일이에요. 구원도 그렇지만 신성함양 또한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내 능력, 내 실천, 내 자기의지, 자기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와 한몸 되어주시는 오로지 그분 그리스도와의 그 한몸됨, 즉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 지침에 따라서. 그 1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많고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는 말씀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서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다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만 그들이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행하는 자기들의 능력에 기대지 않도록 자기 의를 버리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한몸 되어 주실 그분, 그 준비가 다 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에 전적으로 의탁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자신들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도록 권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또 하는 일이 달라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성을 함양하도록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르쳐야 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다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견책하고 단속하고 경계하고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단속하는 그 모든 것이 또한 목회자의 생각이나 목회자의 인간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의탁해 들어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이것으로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이 권고하는 바, 지난날 내게 임하였던 예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임을 네게 맡긴다. 너는 그 예언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고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의 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1장이 제시했던 목회 수훈 제1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이나 교회 살림을 맡은 집사들도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만 맡은 일들을 수행해야 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행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 마음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성을 발휘해 주셔야만 신성이 생기지, 내가 신성을 내가 발휘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도록 할 수 있을까? 오직 기도뿐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직 기도. 그래서 1장에 이어 2장에서 제 첫 구절이 뭐였어요? 1절에서 무엇보다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드림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하라. 이렇게 2장에서 시작했었죠. 이 지침이 2장에서 내려지는 것, 기도에 관한 지침, 이것을 우리가 또 공부했어요. 지금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걸 좀 더 되돌아보면서 목회 지침들, 어떤 목회 지침들이 내려졌던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진리와의 알매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똑같이 같이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진리와의 알매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1차 목표는 구원이지만 2차 목표는 신성하명이에요. 진리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 이게 말씀의 2차 목표란 말이에요. 말씀의 2차 목표로서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성하명이고, 이 신성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길러내는 것,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한 몸됨을 견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어디 계셔야죠?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적으로 뭐예요? 두 높이 하늘에 올라가 계셔요. 지금 승천해 계시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앞에 말씀들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들로 우리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한 몸됨을 내가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건 관념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한 몸입니다.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왜? 말씀은 내 눈앞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들로과 한 몸됨을 견지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와의 알매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와의 알매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기 원한다가 아니라 진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라. 이걸 선언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리일 수밖에 없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견지되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는 힘, 그런 장치. 믿음이 관념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믿음, 실제로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 이게 하는 장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그 사랑이 아주 실질적인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장치.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이 말씀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공급해 주는 장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기도는 내가 식물 인간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우리가 공부했던 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식물 인간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했었어요. 기도는 또 놀랍게도 나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주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내 기도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신성을 함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르고자 하시는 말씀의 2차 목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성취돼요. 신성 함양을 왜 시켜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길러주는 것. 이것이 말씀의 2차 목표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도자여야 한다. 또 교회 식구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특히 교회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그렇죠?
이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신성과 덕성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걸 우리가 또 공부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기도라도, 어떤 사람의 기도라도, 어떤 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응답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항상 빼놓지 않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청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걸 우리가 성경에 쓴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걸 내세워서 기도하는 것, 이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나님께 압력을 넣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아무개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말씀, 당신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땅에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전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세워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 안 하실 수가 있느냐고. 하늘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압력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압력을 받으셔요. 기도에 관한 한.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약본들이 이걸 전부 살려놓지는 못했어요. 이 대목에서.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한 분 중보자, 곧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한 분인지 아느냐, 왜 중보자가 한 분인지 아느냐, 기도 응답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 두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이라면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 너 나한테 기도했니? 또는 내가 그런 약속했니? 아마 저 하나님이 약속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약속한 일이 없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이면 그렇게 돼요. 중보자도 똑같아요. 한 분이어야만 되지. 중보자가 둘이라면 당신 보증 섰는데 어떻게 된 거요? 그래 나 보증 쓴 일 없는데 이렇게 발 빼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보증,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을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두 분이면. 중보자가 둘이면.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도 한 분이어야만 하고 그에 대해 보증해 줄 중보자도 한 분이어야만 해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약본들이 여기서 이 그래서라는 이 접속사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과 한 분 하나님과의 그 구절 관계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접속사 for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아예 그냥 묵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고의였든 아니었든 성경에 이런
중대하고도 깊은 뜻을 전부 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시킨 짓이에요. 자, 목회자든 교회 일꾼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려면 기도는 필수불가결해요. 그런데 살아있고 깨어있음이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깨어있음은 하나의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번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기도 역시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례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한다.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이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삶 그 자체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이것을 말한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마다 항상 깨어있으라, 몰념하라, 전념하라,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속성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항상 수식어로 따라붙는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기도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 있느냐고?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말씀하듯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 침몰해 들어가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잠겨버렸어.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버렸다고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한 분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다. 침례되어 들어갔다는 건 아예 익사해버렸단 말이에요. 침몰하고 없어졌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말씀을 마시고, 물에 빠지면 물을 마시고 침몰하죠.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빠져서 말씀을 마시고 익사했어요. 한 분 성령 안에 익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한 분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고 말씀을 마시고 한 분 성령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타나 보이지 나는 나타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계시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이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목회자와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는데, 처신이 선하고 남 대접하는 일이 타고났고 술에 인박이지 않았고 사람을 때리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가 아니고 언성을 높이는 자가 아니고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고 교만에 들떠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어야 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주도 면밀해야 되고 주의심 경계심이 있어야 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바깥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서 마귀의 비방과 올매의 정죄에 빠지지 않을 자여야 된다. 모든 점에서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된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요건들이 아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런 목회자의 요건들 이야기한 거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이런 덕을 가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덕성은 사람의 인성으로서의 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덕성,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요건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런 성품들은 자연인의 타고난 성품들이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닦을 수 있는 성품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날 때 타고난 천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그 신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도 면밀해야 한다, 진지해야 한다, 처신이 선해야 한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성품들이 타고니 후천적으로 수양을 닦아서 생긴 덕성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품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고 수양해서 인격 도야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터득한 덕성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유전자예요. 아시겠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유전형질로 지니고 태어난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건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라는 동안에 속에 숨어있던 그 유전형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라는 동안에만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에 내재해 있는 유전형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속에 숨어 있기만 하지 밖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걸 성장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반비례해서 자연인으로 가지고 있던 인성이 반비례해서 서서히 사라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회자나 집사의 자격 요건들을 겉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자연인들도 인격 수양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요건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수양을 통한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치 않으신다. 이게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역본들이 그걸 뭐라고 바꿨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람됨을 무시하셔요. 사람의 인격은 존중 안 하셔요. 사람 안에
새로 들어간 신격,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도덕군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군자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눈에는 띈단 말이에요. 성경이 존중하는 성품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격이지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신성 하명을 그렇게 강조하고 역설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덕은 세상 도덕 교과서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겉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에요. 그럼 도덕 교과서나 똑같잖아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하는 것과 그냥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 효도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성 하명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신성 하명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들 안에 몰입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삶, 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없다. 그분만이 계신다. 이렇게 도처에서 강조해요. 성경은. 말씀에 몰입해 있을 것을 도처에서 촉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신성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성품들, 신성에서 우러나오는 생활태도, 신성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지역교회의 목회자나 집사들로 추천하도록 3장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성하명은 고사하고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의 구원체계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한 세력이 있죠. 지역교회 내. 마귀의 세력이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을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회파하듯이 지역교회들을 그렇게 황폐화시켜버린 지가 아주 오래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립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리들을 마귀의 교리들로 바꿔 그래놓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곳에서 있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대환란 시대 중반기까지는 계속될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끊이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워낙 이 사안의 중대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오늘 반복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오늘은 생략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세속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놓치지 않고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만 디모데전서 각 장에서 어떤 지침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선에서 그치기로 하겠어요. 자,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성 하명을 목회 지침으로 제시한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령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4장에서 강조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경고와 함께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교리에 몰념하고 우리들 자신을 늘 돌아보는 가운데 성경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의 미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곰곰이 생각해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환기시켜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주는 바가 모든 이들에게서 나타나도록 헌신하라. 이렇게 하는 도중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원에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구원, 그런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 그런 구원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똑같은 구원인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아주 깊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5장, 여기서는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역교회의 가족사랑. 지역교회는 그냥 사회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 지역교회의 가족사랑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 7가지 목회 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내에서의 대인관계예요. 그냥 사회 내에서의 대인관계가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자식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대하고 친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인관계에 대한 목회 지침, 이게 5장에서 내려지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내려지는 수훈 제1조가 뭐예요? 교회 식구들을 견책하지 말아라. 함부로 꾸짖지 말아라. 이게 제일 수훈이에요. 자, 1절 뭐라 그래요? 장로를 견책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그에게 간언해라. 자, 잘못이 없는데 꾸짖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데 꾸짖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도 잘못 얼마든지 범하잖아요. 교회에서 원로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견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견책하지 말고 간언하라, entreat 하라. 여기서 견책이란 말은 rebuk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 킹제임 성경에. 그 다음에 간언이란 말은 entrea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형에서는 이걸 E로 써요. entreat. 견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고 징계하는 것, 이걸 말해요. 간언이라는 건 또 뭐냐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비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애원하는 걸 말해요. 그것이 entreat예요. 그러니까 견책과 간언은 성격이 많이 틀리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같은데 하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 없어요. 간언은 나이 먹은 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울면서 비는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견책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견책이면
간언이 돼요. 사랑이 없는 견책이면 비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견책하지 말라, 이 말은 너 사랑하니? 사랑 안 하니? 사랑이 없다면 견책하지도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었죠. 근데 사실은 상반이 아니에요. 죄인은 견책하라. 성경에서 견책하지 말라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바로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어디에서나 꾸짖어라, 나무라라, 견책하라, 징계하라예요.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rebuke not, 견책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꾸짖어라, 나무라라, 견책하라, 책망하라, 왜 그러는가?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이 없으면 견책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발견하는데,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하는 걸 제가 소개하는데, 이거를 찾아내는데 제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이거를.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자,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교회 식구 중에서 장로, 이건 단지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신앙 경력도 길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그런 원로들을 말해요. 그렇죠? 이런 원로급 성도들에게 허물이 발견되는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로들이 잘못을 범하더라도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하지 말고 간언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가서 그 20절에서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견책할지니, 아주 강하죠, 여기서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과 상충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견책도 아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만 아니라 몇 군데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거기 보면 성경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교리를 가르치고 가책되게 하며 바로잡고 의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데에 유익하다. 보세요. 가르치고 가책되게 하고 바로잡고 의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철저히 구비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2절로 바로 연결돼서, 그렇기 때문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당부한다. 얼마나 엄숙하게 당부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당부하는 말이다. 뭐가? 말씀을 전파하라.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제가 좋든 계제가 나쁘든 즉석에서 하라. 좋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교리를 다하여 가책받게 하고 견책하며,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도 리뷰크예요. 꾸짖어라. 그리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디도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그래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들여서 모든 패역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께서 당신에게 도달하기까지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들의 열정적인 유다른 백성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15, 14절.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권위를 다하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그 다음 뭐?
견책하라, 꾸짖어라, 이렇게 요구해요, 성경.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견책하지 말아라.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젊은이들도 간언할 것이지 견책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이든 여자들, 아낙네들 마찬가지. 또 젊은 여자들도 너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간언할 일이지 견책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견책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구약 레위기 19장 17절이에요. 제가 그 성경으로 조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항상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지를 찾아봐라. 그도 잘 안 되거든.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절은 어딘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무척 많이 읽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마리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자, 레위기 19장 17절에서 견책, 꾸짖음, 질책에 대한 단어 리뷰크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꾸짖고 남으라고 비평하는 그 뜻을 가진 리뷰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다른 대목도 아닌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17절이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너는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 꾸짖어서, 이게 리뷰크예요. 꾸짖어라. 내 이웃을 꾸짖으래. 어떻게 해서든 꾸짖어라.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 죄가 얹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랑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이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허진 형제가 모른 척해. 그러면 허진 형제는 지금 나에게 죄가 얹혀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책해라. 그래서 그 형제에게 죄가 얹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여기 바로 이 대목에서 견책, 리뷰크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조명이 됐죠. 18절 너는 한가쁨하지 말고, 견책하는 사람은, 꾸짖는 사람은 앙심을 품질 않아요. 꾸짖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한가쁨하지 말고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어떤 앙심도 품지 말지니 너는 오직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세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지금. 그런 다음에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형제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얹혀져서 정죄되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둔다면 이거는 형제 사랑이 전혀 없는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죄를 짓고 얘가 엄청난 불행에 처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버려 두겠느냐고. 그런 건 부모가 아니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얼마나 꾸짖어야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 그랬어요. 가족 사랑에 대한 지침을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형제가 죄 짓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 둔다면 그게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앙가품을 하는, 그래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꾸짖고 앙심으로 견책하는 날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예외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견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견책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견책하지 말아라. 거꾸로 사랑한다면 꾸짖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이나 20절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래서 잘못을 꾸짖어라. 사랑할 수 없거든 견책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너 스스로를 조심해라. 너 자신을 조심하라. 만약 네 형제가 너를 침탄하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돈 꼬가고 갚지 않거나, 너한테 뭐 빌려가는데 되돌려주지 않거나, 네 것을 침해했어, 네 인격을 짓밟았거나, 네 권위를 찬탈했거나, 어찌됐든 너를 침탈했을 때 그 형제를 조심하라가 아니라 너를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참 묘하죠? 왜? 내 형제가 나한테 돈을 꼬갔는데 띄어먹고 도망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우선 증오심이 생기죠. 그 형제. 그때 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고 그가 만약 회개하거든, 침탈하거든, 그를 꾸짖어라. 견책하라야. 네 형제가 네 거를 뺏어갔어? 사기쳤어? 그러면 꾸짖어. 그리고 그가 만약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또 그가 만약 하루에 7번 너를 침탈하고, 한두 번이 아니야, 하루에 7번 너를 침탈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7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그 형제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형제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견책이에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이 말하는 간혼의 뜻이에요. 인트리트예요. 같은 뜻인데 애정을 담고 하는 견책, 울면서까지 애원하면서 호소하는 것, 이것이 간혼이란 말이에요. 비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애정이 담겨있는 견책. 이 사랑의 간혼이 곧 성경이 권고하는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의 표현은 견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거꾸로 견책하라예요. 견책하되 애정과 충정을 담아서 견책하라는 말씀이에요. 장로를 견책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애정과 충정을 담은 간혼으로 견책하라. 아버지를 어떻게 꾸짖겠어요, 자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간혼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발 그거는 아버지 생각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자식들이 간혼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애정과 충정을 담은 효심에서 나오는 견책인 거예요. 근데 어른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도 형제들을 대하듯, 또 나이든 여인네들도 어머니를 대하듯, 젊은 여자들도 누이들을 대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깊은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빌듯이 호소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간언으로 애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들이 얹혀지는 것을 막아줘라. 이런 애정을 품고 내가 호소하는데도 그 충정을 상대방이 무시해. 그리고 내 말을 듣질 않아. 그렇더라도 레위기 19장 17절에 의하면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꾸짖어서 그에게 죄가 얹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애정 어린 내 견책, 내 간언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두세 증인들을 불러서 두세 증인들을 갖다 놓고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세워놓아라. 상대방이 잘못이로구나, 내가 이건 잘못한 거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나 혼자서 증언하면은 이건 다툼이 되니까 증인 두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걸 하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만약 네 형제가 너를 거스르러 침탈하거든 가서 너와 그 둘이서 1차예요. 단둘이서 그의 잘못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15절이에요. 이거는. 자, 그걸로 끝나고 상대방이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든 용서하라 해요. 그런데 그가 만약 네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견책은 형제를 얻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그때는 네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확고히 서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건네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해두란 얘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잘못인 것을 확고히 증언케 하면은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간언이고 이것도 역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견책이에요. 지금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그래도 그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알리라고 돼 있죠. 그래도 그가 만약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 고하라. 그러니까 공개적인 견책을 유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견책하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대로. 이 역시 앙심을 품고 안갚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형제에게 죄가 얹혀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애정에서 하는 간언이에요. 이것도. 그래도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는 너에게 이교도다. 그는 너에게 세간원이나 마찬가지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19절 20절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예요?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선한 양심을 내팽개치는 바람에 파선하고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뭐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처리 방식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교도들이고 세간원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치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넘기란 얘기예요. 자, 사탄에게 넘긴다는 것이 저주한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그 반대였죠. 사탄에게 넘긴다는 말,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왜 그래요? 구원의 증거가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소.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격 모독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저께 우리 이무영 집사님이 내 조카 목사 김 목사 우리 어제 예배 집례를 해줬잖아요. 돌 예배. 소개를 해드렸어. 그 전에 이제 우리 이무영 집사님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내 조카 목사한테 우리 교회 제일 원로시다. 이렇게. 근데 이무영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복음 듣고 복음 전도하시오 이렇게 말씀한 거야. 목사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근데 걔는 그런 당황을 잘 넘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탄에게 넘긴다는 게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애정이에요. 인격 모독이 아니라고. 그런데 혹시나 걔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라도 좀 서운한 얘기를 할까 싶어서 나중에 그 부인에게 내 조카 며느리에게 해명을 해줬어요. 따로 내가 가신 다음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형제들이 식구들 중에 있어서. 그래요? 참 듣기 좋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근데 예의는 없네요. 그런다고. 그 정도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건 예의의 차원이 아니거든. 이건 전혀 예의 범절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건 이해 못해요. 바깥 사람들은. 그걸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 넘길 사람은 사탄에 넘겨야 그것이 애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증오예요? 저주예요? 그게? 그건 예수님의 충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애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꾸짖으라. 레위기 19장 17절은 잊지 마세요. 이런 애정 어린 견책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 그 형제를 이교도라, 이건 세간만도 못하다 이렇게 치부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없자고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런 모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터득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래서 디모데오 5장은 이런 목회 지침을 맨 먼저 제1수인으로 지침을 내리고 더 나아가 뒤로 넘어가서 18절로 가면 17절 1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훌륭히 지도하는 장로들. 이건 잘못을 잘못을 저지른 그 형제들이 아니라 훌륭히 지도하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는 이들이 곱절로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18절에서는 성경도 말씀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찢는 소의 재갈을 물리지 말라 하느니라.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 장로들을 왜 함부로 대하고 공경하지 않느냐. 이거는 곡식을 밟아찢는 그 수고하는 소에게 채가를 물리는 재단이냐. 또 수고하는 자는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신앙 경력이 남보다 길다고 해서 원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훌륭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로 수고함으로써 멍에를 메고 곡식을 밟아찢는 소처럼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원로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냥 나이 많다고 원로가 아니에요. 원로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원로인 거예요. 이 원로들이야말로 남보다 곧절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겨주고 공경하는 그것으로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그 존경으로. 지역교회 내에 이런 원로들이 있는데도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면서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직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교회 목회자의 직무유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나이든 장로들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배제해요. 당신은 이제 물러가시오. 직무유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정말이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도록 원로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지역교회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놓고 무슨 장로니 권사니 하는 이상한 타이틀을 무슨 감투처럼 씌워놓고 헌금이나 계속 많이 내게 만들어. 이게 고작이야. 이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이 제시하는 목회 지침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바꿔서 디모데전서 5장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가족사랑을 위한 목회 지침, 목회 수훈지 2조. 무위무탁한 과부들을 예우하고 구제하라 이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될런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성경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강조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과부 심정 잘 알고 고아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신랑 예수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 세상에서는 기댈 곳 없는 무위무탁한 과부 신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과부들이에요. 아비 잃은 자식 같은 고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과부들과 고아들에 대해서 이런 동정심으로 나도 과부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돕고 구제하라 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목회 지침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은 전체 25절 가운데에서 무려 14의 구절이나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절반이 넘어요. 디모데전서 전체 5장 전체의 분량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을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3절은
정말 과부인 과부들을 공경하라. 정말 과부, 인디드라 그래요. 여기서 정말 과부인 과부들. 어떤 과부가 정말 과부입니까?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즉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정말 과부가 아닌 거야. 남편만 잃었다고 해서 과부가 아니야. 성경은 무의무탁한, 그야말로 무의무탁한 과부여야 정말 과부로 간주해요. 자, 그럼 과부에게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아. 걔들이 어디 나가 객지에 나가서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늙은이들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전혀 부양받지 못해. 그래서 사실상 무의무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에는 4절에서 그래요.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고 자기네 부모들에게 보은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이것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자식 불러다 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은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목회자의 사명 중 하나라는 거예요. 효도와 부모 공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중에도 들어있을 만큼 아주 중대한 계명이고, 에베소서 6장 2절이 강조하듯이 10계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첫째 계명이에요. 부모 효도는. 그런데 하물며 과부된 어미에게 효도하고 보은하는 일마저 자식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부모, 제 어머니가 과부가 아닌데도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데, 하물며 홀몸된 어미에게도 보응하기를 나몰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불행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형제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회 식구들 중 홀몸된 어미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에게 효도와 보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또 맡겨져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하는 일륜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8절 보면은 누가 만약 자기가 돌보아야 할 과부들, 특히 자기 집안의 과부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는 단연코 믿음을 부인한 것인즉 불신자만도 못하다라는 관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홀몸된 어미를 부양하지 않는 불효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부인한 것일까? 자, 불효는 일단 말씀에서 떠난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제6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10계명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불효는 이 말씀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면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거죠. 한 몸 됨을 깨뜨린 거야.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질 않아. 남의 자식이 되고 말아.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해. 엄청난 불행이에요, 이거는.
불신자 같으면, 차라리 불신자 같으면 세상이라도 친구 삼아주겠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친구 삼아주질 않아.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자식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버렸어. 그러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분부해요. 그들로 책 잡힐 게 없이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견책하는 것은 어떤 유형이 되든 오직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책 잡히는 입장에 놓인다고 불행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목회 지침을 우리가 받아갖고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이 제시하는 목회 지침 제3조였어요. 자, 그런데 과부래도 9절에 보면 한 남자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되었어도 60살 미만인 여자는 구제 대상자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건 굳이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젊은 과부는 무의무탁하더라도 교회의 구제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참 신나래.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젊은 과부들이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게 마련이니까 혼인하면 과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벗어 던졌으므로 정죄에 처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이게. 난 그래 이걸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 내 친구 와이프가 되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고등학교 동창인 미망인이 하나 있어요. 내 손으로 그야말로 관을 떠밀고 가서 믿어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생전 시에 내가 그 친구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 너 죽으면 내가 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했던 친구가 있어요. 술 먹고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어요. 서울공대 나오고 아주 대단한 재환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너 죽으면은 내가 관 떠매줄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나 잘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진짜 지킨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미망인이 18년 동안이나 자기 남편 간호를 하느라고 모든 걸 희생했어요. 한양대학교 간호감독으로 은퇴를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해방이 된 거야. 돈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 간호감독 은퇴하니까 연금? 그게 장난 아닌데, 종합병원에 한양대학교 보니까 이 여자가 50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연금이. 그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남편은 없지만은 굉장히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아무개씨 재혼하라 그래. 내가 자꾸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 디모데전서 5장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믿음을 벗어 던졌으므로 정죄에 처해 있게 된다. 재혼하면. 한 남자의 아내였다 과부가 되었어도 60살 미만인 여자는 구제 대상자 명단에 올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데, 이 여자는 물론 70 가까이 된 여자니까 괜찮지만 어찌됐든 재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을 벗어 던진 게 돼. 재혼을 하면. 자, 왜 재혼하는 것이 믿음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분을 따르던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다른 신랑 찾아서 세상으로 떠났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딱 보고는 뿔뿔이 흩어졌어.
몇 사람 남겨놓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신랑 찾아서 세상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일부 종사, 한 남편만을 섬기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요. 신랑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해도 다른 신랑 찾아가지 말고 그 신랑 다시 하늘에 가서 만난다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에 올라가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는 자세로 일부 종사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세상 먼저 떠났다고 함부로 재혼하지 말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절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14절 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젊은 과부들은 참 많은 위험이 있어요. 이 집 저 집 들락거리면서 빈둥거리는 맛을 만약 배우게 되면은 빈둥거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을 짓거리는 수다쟁이의 참견꾼들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서 사탄에게 헐뜯고 짓거릴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에 빠져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 여기서도 보면 15절에서 사탄을 따라 곁길로 빠진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들이 이런 곁길로 빠진 자들이 지금 많게 내가 하는 말